오늘 감리교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일 일부 설교가 잠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과 잠언인데 제가 뭐 그렇게 66권 중에 뭐 본문해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데 그래도 기피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 요한계시록 이거는 참 설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지난번 새벽 설교 때 한 본문이고, 그래서 이제 잠언 8장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는데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도무지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도 할애하고 또 보고 이렇게 뭐 많은 좀 묵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이 말씀의 깨달음과 또 생생한 은혜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텍스트, 그냥 활자, 이게 문서가 아니라 정말 이 살아있는 어떤 꿈틀꿈틀대는 이 생명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서 또 이 말씀을 내가 행했을 때 또 누군가를 정말 일으켜 세우고 또 내 자신도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과 기적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때를 잊지 못하고 그때 당시 이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시청에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갖고 막 사람들 인파에 몰려갖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 인파에 따라 갔던, 그래서 응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그 4강에 갈 수 있을까? 이제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월드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목표는 16강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던, 그래서 본선 32강에 올라가서 16강에 올라가던 거였는데 16강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히딩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I am still hungry 그래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래서 이제 16강 갔으니까 진짜 배고파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더 위를 바라보고 있다. 그죠? 올라갈 때가 있다. 16강이 목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8강, 4강, 우승이 목표였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한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게 되는 때가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주일 1부인데 물론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겠죠. 여전히 어떤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 채워지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삶을 통해서 목마른 거예요. 이 갈급한 영혼이었죠. 삶의 어떤 궁핍함,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고, 남편도 6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어디서 도대체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 산입니까? 예루살렘 산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과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이런 대화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인생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이 그토록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이 물동이를 이제는 버려두고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수많은 그 올감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그 사람들 앞에 가는 것을 꺼리꼈던 그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잠언 8장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말씀인데, 이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득하게 된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사슬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본래는 비두니아 이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에 있어서 마게도니아, 이제 유럽 위지역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잘 전하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여인의 어떤 귀신도 쫓아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제 복음이 로마 땅에 정착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매를 맞고 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거예요. 서럽고 서글프고, 나는 분명히 소아시라로 가게 됐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유럽에 가게 하시고, 이게 좀 복음이 잘 전해지고 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 손발이 묶여갖고 이 처량한 신세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줄 아는 게 뭐 기도하고 찬양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 한 절 읽고 뭐 함께 나누고, 함께 갔던 바울과 실라였죠.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갑자기 모든, 성경에 보니까 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벗어진지라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 이 바울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억눌리고 짓눌렸던 모든 죄악과 사망의 권세와 쇠사슬들이 풀려지고 모든 막힌 담들이 옥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겠구나. 자유한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살게 되는 역사를, 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 일들을 이 바울이 알게 되고 확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었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당장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게 배도 부르고 등도 따시고 충분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족을 하십니까? 오늘 이 8장의 말씀 전에 보면 7장이 나와요. 7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펴보시면 7장 맨 위에 제목이 나와요.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안 돼 있으면 이상한 성경이에요. 한 청년이 음란한 어떤 유부녀의 깸에 빠지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몰락하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7장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시편 1편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죠? 이게 원래는 어떤 조건절의 말씀이 아니라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참 복된 자로다. 너는 참 복 있는 자로구나. 너는 악인들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가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처럼 여기지도 않고 참 겸손한 자로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를 즐거워하며 묵상하니 너는 참 복된 자로구나. 이게 이제 시편 1편의 원래 원문에 시작되는 말씀이죠. 오늘 이 잠언 7장도 보시면 7장 12절을 좀 볼까요? 7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15절 이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거 한번 보셨어요? 만나보신 적 있어요? 지하철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그 노사연의 만남, 그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죠?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그죠? 이 도를 아는 사람도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만남이 어떤 운명이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운이 좋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막 함께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7장 15절의 말씀도 보면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주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감미롭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탄의 꾀임이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들이 미스터 사탄 이렇게 얼굴에 딱 붙이고 나는 사탄입니다 광고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진 않잖아요. 찬양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그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양을 예수님이 부르면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 옆에서 똑같이 어떻게 돼요? 사탄도 그 앞에 예수님만 사탄으로 바꾸면 사탄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초창기에 이러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 유튜브는 보면 내 마음을 알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나와 이렇게. 근데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죠? 그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많이 보는 그 장면만, 그죠? 화면만 나온다는 것을 그걸 분석해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확하게 반응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저도 그 아이폰을 쓰는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래요. 뭐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할 것 없이 좋아해서 이제 아이폰이다 이제 이러는데 그 디자인이 이제 좋죠. 그래서 애플 혹시 로고를 보시면 이게 이제 애플, 그죠? 아이폰이 나오는 상호잖아요. 이게 뭔 거 같으세요? 사과인데 뭐가 있어요? 옆에 누가 한 입 베어 먹은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애플의 로고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선악과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누군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거 어기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꾸 이 한 입만 꼬셔봐 이러니까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죄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죠? 이제 그러한 아브라함과 조카가 갈라지게 됐을 때 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성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잘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 근처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는데 점점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를 보다 보면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성 그 한복판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롯이라고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한 땅에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악한 일들을 자행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겠어요? 신라 시대에 이제 김유실이라는 여러분 장군을 잘 아시죠? 청관이라는 기생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받고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술 먹지 않고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집에 가다가 졸은 거죠, 말 위에서. 근데 깜짝 놀라서 이제 깨보니까 어디 앞이에요? 그 청관이라는 기생 술집에 그 말이 매일 가니까 그렇게 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무슨 일을 해요? 말에 칼을 들어서 목을 자른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유혹이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7장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옆에 사단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후렴에 어떻게 되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사탄이 아니라 누구 앞으로 오라는 거죠? 주 예수 앞에 오라 이러면서 끝나죠.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를 부르고 유혹하는 이 음료는 어떤 세상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에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듣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되려면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8장에 보면 지혜와 명철의 찬양인데 8장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좀 들으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좀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2절과 보면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곳 그가 길가와 높은 곳 내 거리에 서며 4절에 보시면 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시작.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절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를 듣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혜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8장 11절에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함이 없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는 평온한 샬롬, 에이레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담임 목사님 언급을 하시지만 팍스 로마나 어떤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그것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미친 듯이 한번 찾아다녀 봤는데 해 아래 모든 것들을 다 구하고 구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게 이 오늘 잠언을 지은 솔로몬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게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45절에 보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주 하나를,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요. 이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야, 다 팔고 헌신해야 이 복음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진짜 진주를 발견하면 내 삶의 어떤 중요한 것들도 다 소용없고 연연하지 않을 정도로 그 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 이상 내 소유와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가 육적인 크리스찬, 그냥 피지컬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진정한 영적인 눈을 떠서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하고, 이게 다른 길이 있으면 좋은데 없다는 거예요. 밤낮 세상에서 우물을 파봐야 맨날 목마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이게 오래 믿을수록 구원받고 천국 가면 너무 좋을 텐데, 물론 중요하고 영향도 있죠. 다만 내 신앙생활이 오랜 신앙생활 동안 있어 왔는데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언제나 공허하고 텅 비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또 이 말씀도 들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하다면 이거는 어떤 문제 있는 신앙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냄비 같은 신앙이다. 그러니까 냄비가 어때요? 확 뜨거워졌다가 확 식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 이제 깨달았어요. 이번 부흥회 때 은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쏟고 서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몇 주 뒤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갔냐 봤더니 시험 들었어요. 막 이유가 있고 결심과 다짐이 바뀌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제 친구 중 하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던 모태신앙인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와서 술을 끊었대요. 왜 끊었냐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짐했대요. 그래갖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면서 쟤 진짜 술 끊었는데 어디 얼마나 가나 보자 하는데 1년 동안 이제 가니까 잊어버렸어요. 야, 제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믿었구나. 근데 어느 날 가서 다시 먹는 거예요. 너 왜 먹냐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서 영업도 해야 되고 뭐 여기저기 모임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마시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금방 바꾸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진짜를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을 잠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다 때가 되면요, 예수님 따르면 이게 나쁜 일을 하고 싶어도 빛이 다 비춰서 눈이 부셔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몰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맨날 선하고 내가 거룩한 척을 하려고 하면요, 삶이 고단하고 공허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7장도 보면 선하고 거룩한 척 해봤자 밤의 뒤에서는 어때요? 음녀의 꼬임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이 죄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잘 보시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말하노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온갖
수식어를 다 붙이고 화려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떤 아름다운 수식어나 막 화려한 어떤 미사여구를 써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감추어졌다가 그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 것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 아니면 모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보면 진심인 거예요.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드디어 체득하고 완성하고 선포하는구나를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복음주의가 한국 사회에 판을 칠 때 우리가 거룩함을 가장해서 억지를 부릴 때가 있었다고요. 거룩함은 우리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건 거룩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룩의 자리,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기쁨, 감사, 소망 막 그렇게 이것만 강조하면서 살아야 되고 성도는 청령 결백해야 되고 또 울고 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는 바뀌겠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의 평안과 안식이 영원히 있습니까? 저는 그냥 예로 들어주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목사가 이제 된 다음에 서울 은평구에서 이제 개척교회 이제 전도사로 이제 담임 전도사죠. 이제 이렇게 사역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비전교회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살리겠다고 모든 연회에서 이제 운동할 때였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뽑아갖고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뽑아갖고 이제 멘토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독님들이. 그래서 뭐 힘든 건 없냐, 전도 물품도 좀 지원해주시고 또 설교도 봐주시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불러갖고 다 이제 비전교회 목사님들이죠. 기도는 몇 시간 하느냐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는 몇 시간 합니까? 그랬더니 뭐 1시간 정도 합니다. 30분 정도 합니다. 더 해야 되는데 말씀은 몇 시간 봅니까? 1시간 정도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감독님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나 때는 죽기 살기로 했는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이래서 안 된다고. 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돼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한두 시간을 계속 잔소리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나온지 아세요? 지금 감독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왜 감독 때문에 안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개척한 교회들 돕겠다고 세우겠다고 물론 그 말씀하시는 걸 알죠. 안타까우니까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도 도움이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면 통하는 거죠.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전하고 말씀하시면 그걸 모르겠냐고요. 우리도 영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횟집에 가면 뭐가 중요해야 돼요? 물론 습기다시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메인, 그죠? 회가 중요하잖아요. 메인 디시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은혜가 안 될까 봐 뭔가 좀 더 감동적인 예화는 없을까? 뭔가 좀 더 앞에 잔잔하게 깔 음악은 없을까? 조명은 없을까? 더 거룩하고 더 선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공허하니까 다른 것들만 찾게 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르면요 간식 안 먹습니다. 저희 아이도 고기나 뭐 좋은 거 이렇게 실컷 먹여놓으면 아무리 더 먹이고 싶어도 안 먹더라고요. 왜? 진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안 먹어도 돼. 이거 너무 맛있어. 나는 이 기분을 느끼고 싶어. 그냥 이 맛을 영원히 좀 간직하고 싶어. 물도 안 마시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두운 데 기웃거리고 정말 예수님 만나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담배 술 때문에 아직 교회 나가는 것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끊으면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직 못 끊어서 어렵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오세요. 이게 끊고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예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랑 똑같냐면
진짜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여인이 있어. 남잣감이 있어. 그러면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다 준비하고 결혼할게요. 혼수도 다 준비하고 집도 다 준비하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 된 입장에서 뭐라고 해요? 야, 너 언제 결혼할래? 우리 때는 일단 뭐부터 했어요? 결혼부터 하고 다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79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전에는 더 어려웠겠죠. 지금은 사실 물론 정치적인 성향을 다 떠나서 어떤 우리나라 50년대 전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좋아지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게 지금 살기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자녀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그러면 인천은 얼마나 할까요? 한 6, 7억, 7, 8억, 30평대로. 서울은 제가 사는 동네 알아보니까 재개발 건축해갖고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강남은 평당 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월급쟁이로 살아서 야, 월 1,000원을 번다고 쳐보세요. 고소득이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면 세금을 얼마 떼고 막 300만 원, 500만 원씩 저축해서 20년, 30년을 버야지 이게 아파트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먼 미래니까 자녀를 생각할 때는 야,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축복 부를 잘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 기도하다가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막 분주하게 막 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어졌던 어떤 부와 환경에 놓여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여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받은 축복과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계산이 되질 않는 거죠. 지금껏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음지를 통해서 방황하고 또 음녀를 통해서 유혹을 받았던 나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으시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분명한 신앙의 어떤 체험과 경험이 있다면 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또 신뢰하지 못합니까? 그죠? 무엇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그 숱한 영적인 전쟁에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우리는 받았어요. 어떤 값비싼 세상의 진주보다 더 그 귀한 그리스도, 어떤 복음을 우리 스스로가 싸구려 취급하고 내팽겨치지는 않았느냐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봤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 놀라운 사랑, 주 사랑하는 맘, 주 섬기는 내 마음 잊지도 뺏지도 변치도 않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오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나의 마음을 유동치고 흔들리게 만들어도 지금껏 함께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과 또 믿음과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사업장,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죄의 유혹 중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는 줄로 믿사오니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격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의 길과 진리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